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로 이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좀 선선해졌는데, 근데 이때 비염기 있는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저도 이 비염 때문에 벌써 제 몸이 환절기를 이렇게 겪고 있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올 때 이게 콧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콧물이 많이 나가지고 비염기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염이 약이 좀 세다 보니까 이 생각이 약간 해롱해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했으니까 더 약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선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 많고 잘 나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고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향한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비싼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 뭐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는 분들, 넓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다 죽거든요.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긍휼함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저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면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뭐로 시작이 되냐면 긍휼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긍휼함을 이해하려면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함을 알아봐야 되고 애통함이 무엇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고 해소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긍휼함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관점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함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난함이 해소되고 애통함이 위로함으로 바뀌고 목마름이 배고픔으로 채워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팔복 중에
바로 이렇게 다섯 번째 이것이 놓여져 있는 순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함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휼함은 동정심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거로 시작됐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긍휼함은 고통당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들을 측은히 여겨서 끝까지 조건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긍휼함에는 자기 희생, 조건 없는 희생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긍휼함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습에서 절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십자가의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져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긍휼함은 사랑의 마음이 시작해서 조건 없는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긍휼함은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내어줌으로 가능해요. 긍휼함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속에서는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옆에서 함께 있어줌으로 그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종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참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우리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의 경험과 짧은 지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이게 문제야, 보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짧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이게 긍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나는 너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 너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를 도와줄 능력도 되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 편이 되고 싶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내 옆에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여러분, 이게 긍휼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 옆에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 조롱과 버림받음, 그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셔 준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도 안 되는데, 구원할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옆에 있어준다고 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그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조금이나 느끼면서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은 내 시간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인 거예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을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뭐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70년, 80년이라는 시간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해요. 어느 분이 너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면 돼? 아, 그거 이렇게 하면 해결되더라.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내 아픔을 그대로 조금이라도 느껴주려고 하면서 내 옆에 그냥 있어준 사람이 가장 고맙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게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요? 세상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긍휼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긍휼함을 받은 자라면 이제 너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신앙인인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가짜예요, 가짜. 입술로만 사랑을 외칠 수 있고 사람을 결국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 될 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긍휼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긍휼함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긍휼함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전적인 조건 없는 용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려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반드시 용서할 때 당하는 아픔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장로님 죄송합니다. 또 앞에 있으니까. 유장로님이 제가 유장로님한테 엄청난 해를 끼쳤어요. 근데 유장로님이 원목사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용서하기로 한다면 내가 유장로님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다 감당해 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준 상처를 그거를 그냥 감당해 내지 않고 말로만 용서하게 됐다 그러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또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진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내가
그 상처 아픔을 내가 감당해내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 없이는 진정한 긍휼과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자신을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싫어해요. 그런 거 인기 없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라니, 조건 없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자기 희생값을 치르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건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에 있어서 이 긍휼함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계속 올라가야만 돼요. 성공해야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긍휼함은 내려가야만 되거든요. 올라가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반대로 내려가야 하는 것, 이거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성공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려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는 이 긍휼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익숙하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처럼 치열하게 경쟁자 싸우며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 몸부림치는데 긍휼히 여기라고요? 너무 사치스러운 말 같아요. 저는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께 듣고 싶은 설교는 내려가라, 자기 희생해서 긍휼히 여겨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나 설교 들을 때 위로받는 설교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이웃과 함께 고통을 받으라고요? 아무리 봐도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개인주의,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솟구쳐요. 모든 감정은 자기에게 신경을 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시대예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신이 남을 무시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한 것에만 집중하는 시대예요. 긍휼함은 다른 사람을 마음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고통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개인주의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까지 살아가야 된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긍휼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주제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과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않았다면 이 주제 우리 피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심판하는 그날에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우린 지옥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돼요. 오늘 그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지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식견에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저 자신에게 이제 적용해 보기도 해요. 저도 쉽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난 주에도 저희 집안에서 아들에게 배로 옷과 그런 거를 붙이는데 제가 궁시렁궁시렁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에게 포장을 했는데 뭘 안 썼으니까 다시 뜯어라. 다시 뜯어가지고 넣는데 2개를 포장했는데 다 포장했더니 1개로 묶어라. 그래서 그거를 묶어 하다 보니까 이거 제 본의 아니게 하면서 궁시렁궁성 하면서 이렇게 이게 평안함이 없으니까 궁시렁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참으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쉽게 제 안에 뭔가 확 솟구치는 게 있어요.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 거룩한 분이니까 안 그런가 보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쳐서 복증시켜서 좀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함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관점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각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점을 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봤어요. 과거에 내가 긍휼함을 얻지 못할 때 나의 모습으로 긍휼함을 받지 못했을 때 나의 모습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긍휼함을 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있고 구원을 받고 나고 긍휼함을 받고 이후의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이전의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땠느냐? 죄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했던 나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 무능력 때문에 애통했던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고 갈증을 내가지고 굉장히 배고파했던 나예요. 이런 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 나도 첫 때 그랬었지. 저희 누님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둘째 누님이 원인희 선교사님이 자주 말씀드렸는데 과부이십니다. 매형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4살, 2살인가에 3살, 1살 때인가 매형이 급성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누님이 포스코를 다녔는데 그 2 남자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 과부로서 키워가는 게 뭐 중매도 들어오고 그랬지만 다 거절하고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다 드린다 그러면서 늦게 또 이제 충실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게 무시를 당하고 남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남자들 약간 그 성적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보니까 그렇게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신방 가면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님이 신방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저희 누님이 가가지고 신방을 하면 많은 위로를 받아요. 누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긍휼함으로 막 기도할 때 나의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이 떠오르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분들만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신앙단체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모의 형편은 뭐가 안다고.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려면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목말라하고 내가 애통하는 그 모습을 둬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고통받았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긍휼히 여김의 시작인 거예요. 또 다른 관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이후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목말라 했는데 배부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애통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 없는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애통이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누군가를 치기는 여기는 마음, 휴머니티즘이 아니에요. 휴머니티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 대한 반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하시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걸 얻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무엇이고 죄 용서함이 무엇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그걸 겪어보지 못하면 긍휼함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순서에 따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비싼 자동차 끌고 다니고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스데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으니 그의 인생은 그것도 젊은 날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뭘 불쌍해? 자기가 불쌍해야지. 이게 기독교인들의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그가 당할 심판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난 편안하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죠. 너나 잘 살아라. 너나 교회 잘 다니고 너나 예수 잘 믿어. 저희 큰 누님이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전도하러 가니까.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죠. 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들 사업 잘 나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우리 누님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에 있는 돈이, 지금에 있는 권세가, 지금에 있는 성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희 누님과. 펑펑 울면서 누나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도 좀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의 긍휼함의 태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긍휼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 중에 죄인이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이 값없는 은혜를 내가 절실히 깨달았을 때 이웃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대요. 이것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긍휼함이 없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요. 이건 마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가치를 알듯이 자유를 빼앗겼을 때 자유의 가치를 알듯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게 됐을 때 그 긍휼함의 가치를 알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돌려버린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시험에 넘어집니다. 목회를 제가 지금 30년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너무 감사한 것은 돈 문제 때문에 거론된 적 없고 여자 문제 때문에 거론된 거 없고 권력과 뭐 때문에 거론될 거 없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죄에 여전히 즐기며 살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이 다 그거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중에도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힌 것 중에도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최고로 받은 그 정점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는, 나의 덕을 세움으로는
여러분, 지옥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모른다 그러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작지만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도와주며 함께하는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손길을 전하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